성도님들, 오늘부터는 이제 숨겨진 4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. 근데 성도님들, 어떤 사람끼리 이 답이 없는, 해답이 나오지 않는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때 제일 똘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? 말싸움 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서로의 논리가 없을 때, 이렇게 흔히 봉착됐다라고 말하죠. 뭐 서로 양보가 없을 때, 그때 딱 튀어나와서 양쪽의 논리를 깨부수기도 하고 또 양쪽을 화해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똘똘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4라운드의 주인공인 바로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엘리후가 딱 이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엘리후의 평론 같은 이 본문인데요.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거죠. 욥기 32장 자세히 보시면 엘리후는 읽으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있었지만 다 듣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왜 아무 말을 안 했냐? 6절 말씀해 보시면 부스 사람의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? 자기 나이가 젊어서 어려서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감히 형님들 말에 끼어들지를 못하고 있었다. 그러다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서로 간에 물러섬 없이 더 이상 진전 없이 교착 지점에 이르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엘리후는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? 욥과 세 친구들 양쪽을 다 나무랍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. 근데 성도님들, 지금 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? 욥이 자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쭉 하다 보니 너무 많이 갔죠. 어떻게 해요? 자기 과거에 나는 만약에 하나님, 내가 이랬다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거고 내가 이랬다면 벌 주실 거고 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의롭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. 그 반대로 이 세 친구들은 뭡니까? 정죄하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, 죄가 있어 그렇다 하다 보니 무슨 죄를 아는 게 있습니까? 아무도 없이 지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양쪽을 향해서 둘 다 야, 틀렸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. 근데 성도님들,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 말의 내용보다, 말의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니까요, 엘리후가 어떤 자세로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. 우리 방금 읽으신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도 화를 냈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왜요? 욥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고, 지금 그다음에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욥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막 정죄하고 있은 그걸 보니 화가 나는 겁니다.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, 이 두 방면에 지금 화가 난 거죠. 그래서 성도님들, 이 화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? 의분을 냈다,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. 의분을 냈다.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아니,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형님한테 화를 내지? 화내면 안 되지.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화내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화를 내다라는 말이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, 이런 뜻입니다. 근데 이걸 화를 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?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.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. 왜요? 하나님에 대해 다들 잘못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실제로 이후에 나오는 이 엘리후의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엘리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후 참 좋아합니다. 물론 이제 앞으로 엘리후의 말을 보시게 되면 엘리후의 말에도요, 이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이야기도 있고 번뜩이는 뭐 재치도 나오기도 하고
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또 엉뚱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엘리후 참, 그럼에도 엘리후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인간이 뭐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.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,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.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압니까? 사도 바울도 심지어 내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. 그래서 참 멋지는 건, 저는 엘리후,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올 때 벌써 이제 6년이 넘었는데 청빙 설교 이렇게 처음에 내라고 하잖아요. 와서 하는 거 말고 이제 비디오로 내라고 할 때, 그때 CD에 담아서 냈던 설교 본문이 2편 중에 한 편이 엘리후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만큼 제가 엘리후를 좋아하는데, 왜 좋아하냐? 첫 번째, 잘 보십시오. 지금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엘리후가 다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? 참고 있었습니다. 즉 엘리후의 첫 번째 장점은 사람에 대해 참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. 지금 화를 냈다는 말에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32장이 올 때까지 계속 들으면서 틀린 이야기를 해도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거 하나 대단한 거죠. 두 번째, 하나님에 대해 변론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겁니다. 이제부터 막 열정적으로 변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엘리후 참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. 사람에 대해서는 참을 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이다. 오늘 설교는 뭐 어떤 본문의 내용보다는 엘리후 평론 같은 건데, 그러므로 성도님들, 엘리후가 보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합니다. 우리 다 마찬가지겠죠. 완전하지 못합니다. 그럼에도 참 멋있다고 생각되는 건 사람에 대해 참을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이라는 거죠.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딱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인, 좀 이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